잠언 1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징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는 자니라. 아멘. 예, 오늘 잠언 15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은 지혜로운 사람은 착하게 살고 미련한 사람은 못되게 산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선한 일을 많이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지만 미련한 사람들은 자기만 생각하고 악한 일을 하고 하나님께는 실망이 되고 노여움이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1절에 보면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 이 말씀은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우리가 화나는 일이 있어도, 또 어쩔 때 우리가 누군가가 우리에게 잘못을 하나든지 또 우리에게 안 좋은 일을 해서 우리가 분노가 생기는 그런 일을 당해도 거기에 맞대응하지 말고 유순한 말로 대답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과격한 말로 하면은 이제 싸움밖에 나지 않고 그만 서로 안 좋게 된다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요, 아무리 내가 잘못을 하지 않아도 다른 상대방이 잘못을 해서 그렇게 화를 내게 해도 유순하게 대답을 하고 과격하게 맞대응을 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민수기 12장에 보면요. 예, 민수기 12장에 보면 그때 모세께서 이제 아마 그 아내 십보라가 먼저 세상을 떠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께서는 이제 혼자 살 수가 없어서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필 구스 여자를 취하였느냐? 그것은 아마 구스 여자가 그 모세의 가정의 종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종으로서 일했는데 그 다른 여자를 맞이하는 것보다 그 여종이었던 구스 여자를 맞이하는 것이 훨씬 편하고 또 집안 사정을 다 잘 알기 때문에 그 아내가 했던 그 일을 아마 잘 할 수 있을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해서 모세께서 비록 구스 에티오피아 그 여자이지만 그 여자를 아내로 취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아내는 십보라는 죽고 이 구스 여자를 모세가 맞아들였던 것입니다. 예, 그런데요, 그때에 그 집안 식구들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요, 집안 식구 누이 미리암과 또 3살 위의 형 아론이 모세를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예, 그런데요, 그들이 이제 모세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예, 모세가 구스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는데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요. 그 누이 미리암과 형 아론이 더욱 이제 모세를 비방을 했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가깝고 친하니까요. 그 위대함을 못 보는 것이에요. 예, 그런데요.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다 하는 거기에 비방을 하다가 그만 나중에는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거기까지 간 것이에요. 아니 아내를 취하였느냐 말았느냐 구스 여자를 취하였느냐 다른 여자를 취하느냐 그런 문제에서 그런 비방이 아니고요. 나중에는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모세의 이제 건의에까지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그 결혼 문제에 대해서만 말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요 모세가 하나님과 말씀을 한 것에 대해서까지 그러니까 모세의 건의에 대해서까지 이제 비방을 하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을 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을 하지 않았느냐 모세 네가 뭔데 지금 아내를 왜 그렇게 구스 여자를 취하였느냐 그런 것에서 이제 모세가 너가 이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대언의 그 일에도 네가 이제 우리와 같다 그런 식으로 간 거죠. 그러니까요 결혼 문제에서 이제 그것을 가지고 모세의 건의도 비방을 하고 그래서 이제요 그 미리암과 아론이 그 모세의 그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그 비판을 하고 그 모세를요 그만 자기들이 그리고 나서 자기들이요 그 모세와 같은 그 권위가 있다 하고 자기들을 이제 또 높이는 것이에요. 참 그러니까 사람이요 이제 한번 이와 같이요 감정적으로 또 작은 문제를 가지고 비방을 하다 보면요 이렇게나 눈이 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이제 결혼 문제에서 영 다른 모세의 건의에까지의 그 문제까지 간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모세는 깔아뭉개고 자기들이 이제 더 높아지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무서운 것이에요. 눈이 여기까지 멀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들으셨더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예, 모세는요, 그때에 미리암과 아론이 자기를 향해서 비판하고 막 건의에 도전하고 그렇게 했을 때에요, 모세는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예, 그때의 온유함으로 가만히 유순하게 대답을 했다는 것이에요. 모세는 가만히 온유함으로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지 않은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안 있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4절에 보니까요, 민수기 12장 4절에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회막으로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그래서요, 아론과 미리암을 하나님께서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요,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니라. 그래서 여기서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실 때 환상으로 말씀하시고 꿈으로도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하지만요, 모세에게는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세에게는요, 환상과 꿈, 그런 것은 비교할 수 없이요, 하나님과 친밀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요,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말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대면하여서 만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죠. 어떤 꿈으로 환상으로 하늘의 무슨 음성으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어떤 매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나는 것이 아니고 친히 하나님께서 만난다는 것이죠.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무슨 비밀을 가지고 비유를 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고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만난다는 것이에요.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의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의 건의라는 것은 미리암과 아론, 기타 다른 사람들의 건의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세우신 건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세우신 권세마다 우리는 권위를요,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세운 왕이나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또한, 교회 안에서의 세우신 권위에도 마찬가지고요. 또, 가정에서 세운 권위도 마찬가지고, 영적 권위, 육적 권위, 다,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권위에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문둥병이 걸려서 눈과 같이 희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먼저 나병에 걸렸는지라. 예. 자, 보십시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권위에 도전했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도전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생각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진노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아마 여기에서요, 미리암이요, 모세를 훨씬 더, 무시하고 비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론은 거기에 이제 아마 동조한 것 같아요.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막 선동을 하고, 막 오빠를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가 친하고 다 잘 알고 하니까요. 모세의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위가 안 보이는 것이에요. 가까우면 오히려 더요, 그 사람이 위대한 것이 안 보이고, 그 눈앞에 보이는 작은 부족한 점만 보고, 그것을 가지고 비판하다가 나중에는 전체 하나님의 주신 권위까지 도전을 하고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까지 나가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그때 거기에 이제 미리암이 그렇게 주동을 했는데 이제 모세의 형 아론도 거기에 이제 붙어가지고 같이 동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미리암에게 문둥병이 들어온 것이에요. 예, 그래서요, 우리는요, 참, 하나님의 세우신 권위를요,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고, 또한, 만약에 정말로 이제 잘못한 것이 너무 보이고, 자기가 은혜가 완전히 너무 안 되고, 그러면요, 그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맞아요. 자기가, 조용히 나가라 그 말이에요. 괜히 하나님의 세우신 권위에 도전하지 말고 하나님의 종,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은 하나님이 알아서 처리할 것이니까 기다리든지 가만히 좀 있든지 아니면 못 견디겠으면요, 그냥 자기가 나가는 것이 맞다는 것이에요. 조용히 자기가 나가야 돼. 예. 그래서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말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는 하나님이 알아서 처리하신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알아서 그것을 해결하실 테니까요. 가만히 참고 기다리든지 아니면 정 못마땅하면은요, 자기가 그냥 조용히 혼자 나가야 돼요. 비방을 하고, 사람들을 선동을 하고, 또, 선동을 하지 않아도 자기가 아론처럼 동조를 하고, 그러면 결국에는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잘못이 있어도, 그것은요, 하나님이 처리하실 일이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안 받으려면요, 지혜롭게 처신하고 거기에서 이제 가만히 참으려면 참든지 아니면 조용히 나가든지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미리암이요, 문둥병에 걸렸어요.
그러니까요, 아론이요,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컨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자, 보십시오. 사람들이 얼마나 웃기는지 몰라요. 자, 이게 보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진노하시니까요, 아론은 문둥병에 안 걸렸지만요, 미리암이 문둥병이 걸려가지고요, 완전히 벌써 살이 썩기 시작하고 흐옇게 그렇게 막 살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보시오. 아론이 그때 누구를 찾습니까? 아론이요,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내 주여 하면서 모세를, 자기 동생을 향해서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나이다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모세를 그렇게 욕을 하고 비방을 하고 그렇게 하고서도요, 아쉬울 때는요, 모세를 찾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웃기냐고 말이에요. 그렇게도 막 모세를 욕하고 비방을 하고 막 거기에서 이제 모세 네가 뭐 우리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 있느냐?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과 다 듣고 말하고 너랑 나랑 다 똑같다. 그렇게 할 때는 언제고요? 자기가 아쉬우니까요, 다른 사람 찾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찾아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우리가요, 우리가 병들고 아프면요, 인격 좋은 의사를 찾습니까? 아니면 실력 좋은 의사를 찾습니까? 정작 자기가 정말로 병들고 아플 때는요, 인격이고 무엇이고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인격 좋은 의사를 찾는 것이 아니고 평소에 뭐 대충 뭐 건강관리할 때는 인격 좋은 사람 찾겠지요. 하지만 정작 완전히 병이 들어서 치료를 해야 될 때는요, 아무리 인격이 나쁘고 아무리 못된 의사라도 그 의사를, 실력 있는 의사를 찾는 것이에요. 실력은 절대 우리를 배반하지 않은 것입니다. 예, 그처럼요, 보시오. 모세를 그렇게 욕을 하고도요, 아론이요, 동생 모세를 향해서 슬프도시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니 청컨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모세를 찾는 것이에요. 그래놓고 그렇게 모세를 비방했다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요, 참 그 사람들이요, 정말로 간사해요. 너무 간사해요. 그러니까 아쉬울 때는 정작요, 실력 있는 사람, 정말로 이제 그 아쉬울 때 눈이 띄는 것입니다. 제대로 눈이 열려요. 그래서요, 아무리 자기가 비판하고 욕을 하고 비방했던 사람이라도요, 제대로 이제 자기들이 위기에 처하고 어려움에 처하고 아쉬우면은 정말로 눈이 밝아져가지고요, 그 사람을 제대로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실력은 절대 우리를 배반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요. 그런데요,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서 모세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그러니까요, 모세는요, 얼마나 참 모세께서는요, 온유함이 지면에서 모든 사람보다
승하고 많았던지요. 또 그렇게 자기를 비판하고 비방하고 가족이 세워주고 가족이 더욱더 감싸주고 그 실수와 잘못한 것도 가려줘야 되는데요. 가족이 그렇게 비판하고 욕을 했을 때 훨씬 더 힘들고 어려운 것이에요. 그런데 이 모세는요, 그때에도요,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모세가 얼마나 참 온유한 사람인지 여기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도 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욕을 하고 비판을 하고 막 나도 너와 못지않다 막 하면서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또 거기에 도전하고 그렇게 해도요. 또 그들이 찾아오고 또 그들이 이제 반성을 하고 그렇게 해서 또 나올 때는 또 우리는 또 받아줘야 되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다 그렇다고만 원래 그런 사람이 원래 그런 인간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줄 알고 이제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나의 권위를 그들이 그래도 인정하는구나. 그래도 나를 제대로 봐주는구나 생각하고 그때 우리는 또 온유함으로 그들을 받아주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모세께서는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원하건대 그를 고쳐주시옵소서 하는데요. 그때 하나님의 대답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을지라도 그가 이레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서 이레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돌아오게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바로 안 고쳐준다는 것이에요. 그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어서 그렇게 했을지라도 그가 부끄러워가지고 1회 동안이나 7일 동안이나 그렇게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 것처럼요, 진영 밖에서요, 7일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돌아오게 해서 그 후에야 낫게 해주겠다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빨리 고쳐주면요, 반성할 줄 모른다는 것이지요. 모세는 얼마나 온유했던지요. 그때에도 자기를 그렇게 비방하고 욕을 했던 주동자 미리암을 또 고쳐주시옵소서. 그렇게 바로 고쳐주시기를 원했지만요. 하나님은요. 그의 아버지가 얼굴에 침을 뱉으실지라도 7일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반성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7일 후에나 고쳐주겠다. 바로 고쳐주면은 반성할 줄을 모른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이에 미리암 신양에서 1회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강명에 진을 치니라. 이것이 그래서 하세롯에서 있었던 일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요, 이런 일을 통해서요, 모세의 온유함이요, 세상에 드러난 것입니다. 이와 같이요, 우리가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유순하게 대답을 하고, 과격하게 말을 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분노하지 마라.
억울해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처리해 주신다 하는 것이에요. 이 민수기 12장의 모세의 일처럼 하나님께서 알아서 처리해 주실 테니까 주님의 손에 다 맡기고 유순하게 온유하게 우리는 맞대응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2절에 보면요.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예,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아낸다 하는 것입니다. 예, 여기서요.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어 준다 하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요. 우리도요, 우리가 어떤 이제 세상에서도 어떤 기술적인 면이나 재능적인 면이나 또 어떤 학식적인 면이나 여러 가지 정보적인 면이나 그런 것도요, 우리가요, 그런 것을 통해서 선하게 사용을 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 많은 선을 사람들에게 베풀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잘 가르쳐주고 잘 그렇게 우리가 선하게 인도하고 그렇게 하면요 우리는요 우리의 가진 지식을 통해서 많은 선을 베풀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이 지식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정말로 선한 길로 인도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영생에 이르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정말 최고의 선 사람들을 우리의 이 구원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이런 선한 일을 우리는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요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하게 많이 베풀고 선한 일을 우리의 지식을 선하게 활용을 하고 자꾸자꾸 써라 하는 것이에요. 예, 어떤 사람은요, 그런데요,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가 좀 높임을 받고 싶고, 또 자기가요, 좀, 누가 알아주면 좋겠고 하니까요, 뭔가 누가 가르쳐 주라 하고, 뭔가가 좀 다른 사람들이 뭐 배우려고 하면요, 자꾸요, 그것을 아껴. 왜? 막, 자기를 더 찾으라는 것이죠. 그 자기가 높아지고 싶으니까 그런 것이에요. 자꾸 막 뜸을 들입니다. 막 잘 말 안 해줘요. 아무리 물어봐도요, 다 말 안 해주고, 자기를 좀 알아주고, 좀 더 막 찾아주면은 조금씩 말을 해주고, 그렇게요,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고도 그런 사람 너무나 많아요. 뭐 자기만 알아야 되는 것처럼 쉽게 잘 안 가르쳐주고 물론 또 뭐 무조건 또 쉽게 가르쳐주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요. 아무튼지 그 의도가 자기가 좀 높아지고 자기를 더 알아주라는 것이에요. 자기를 좀 더 찾아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은근히 자기를 돋보이게 하는 것이에요. 정말로 가증스럽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요, 거기까지입니다. 거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지식은 너무나 많습니다. 아예 뭐, 우리가 수도꼭지에 물을 틀면 끊임없이 나오죠. 그런 것과 같아요. 폭포수와 같이 끊임없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지혜와 지식은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네가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끊임없이 나온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지금
우리가 가진 이것보다 훨씬 크고 오묘하고 놀랍고 와 우리를 생명에 이르게 하고 영생 구원에 도달하게 하는 우리 모든 삶의 부분에 있었어요. 그런 지혜와 지식들이 무궁한 것이에요. 그래서요, 그것을 쓰는 사람들에게 더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꾸 써라. 자꾸 선하게 사람들을 말해주고, 절대 아끼지 말고, 뜸들이지 말고, 정말로 지혜롭게 그것을 필요한 곳에 원하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내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라! 그래야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하시는 말씀처럼요. 끊임없이 우리가 그릇을 비우고 하면 자꾸 그릇이 커지고 자꾸 비우면 자꾸 커져서 자꾸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더 큰 지혜,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그 지식들이요. 자기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오는 것이에요. 내가 이런 지혜를 정말 받아도 되나? 내가 어떻게 이런 지혜를 받을 수가 있었을까? 이건 절대 내 머리에서 나올 수가 없었구나. 자기가 자기 자신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제 또 겸손해지고 그것을 선하게 사람들에게 자꾸 말을 하는 것이에요. 자꾸 가르쳐주고 다 갖다 써라 그 말이에요. 공짜로. 아끼지 마라. 그러니까요. 잠언 우리 3장 27절 28절에 네 손이 선을 베풀림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아무 때나 함부로 쓰는 것은 또 아니고요.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네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다. 모레 주겠다. 나 좀 더 알아주면 주겠다. 나를 좀 더 찾아오고 나를 좀 높여주고 나를 좀 더 보이게 하면은 조금씩 그때 조금씩 더 주겠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필요할 때 원할 때 그것이 지금 선하게 지금 사용되려고 할 땐 모든 것을 쏟아가지고 다 주라고 말이에요. 그럴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요, 더 위대하고 좋은 지식들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어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요,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생님 베푼다. 베풀고 하지만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아내느니라. 조금만 하나만 알아요. 그것을 가지고 안 주려고 막 자꾸 자랑하는 말이나 하고 자꾸 다른 말을 하고 자꾸 가르쳐줘도 좀 엉뚱하게 가르쳐주고 미련한 자는 그래서 미련한 사람인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은요 그것 하나 가지고 썩는 것입니다. 하나를 주면요 그것이 싹이 나고 자라고 나무가 되고 열매가 돼요. 그렇게 만드는 사람이 있고 하나를 가지고 그래서 썩힌다고 말이에요. 아끼다가 그런 사람이요 미련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제 그래서요 이제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아내리라. 미련한 사람들은 도망가는 것이 상책입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그거 배우려고 그거 얻으려고 그거 잊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 사람 아니면 다른 데서 하나님께서 못 주겠느냐는 것이지요. 미련한 자에게는요 도망을 가야 됩니다. 도망을 가. 그래서요
미련한 사람들은요, 미련한 사람들에게서는 그냥 피하는 것이, 낫다 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3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요, 악인과 선인을 다 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 시편 33편 15절에 보면요, 시편 33편 15절에 보면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나님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예, 그는 그들의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예,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전 성경에는요, 저는 일반의 마음을 지으시며 저희 모두의 행사를 감찰하는 자로다. 그렇게 말씀을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까지 다 지으셔서 마음을 다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다 살펴보고 또한 우리의 하는 일을 다 굽어 보시며 감찰을 하신다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요, 악인과 선인이 누군지 다 하나님은 아시고 또 우리에게 있는 악한 일, 선한 일 다 주님께서는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 계시록 1장 14절에도요, 우리 계시록 1장 14절에도 보면요, 예, 그때에 사도 요한께서 그 영화로운 모습의 예수님을 본 것입니다. 아마 그것이 재림 때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요, 요한 계시록 1장 14절에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예,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우리 하늘에서 내리는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예, 그래서요, 이 말은요, 주님의 지혜와 영광, 머리와 털의 희기라는 것은요, 주님의 지혜이면서 그 영광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것은 흰 양털 같고 흰 눈 같더라 하는 것은요, 주님의 지혜와 영광은 너무너무 거룩하고 선하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흰 양털 같고 흰 눈 같다 하는 것이에요. 주님의 지혜, 주님의 영광은 지극히 거룩하고 또 완전하게 선하시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요, 이제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렇게 말한 것이에요. 그의 눈이 불꽃 같다는 것이죠. 그 말은요,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모든 것을 분별하신다는 것이에요. 심판자이신 예수님으로서 모든 것을 다 살펴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그 눈이 불꽃 같다는 것은, 불이라는 것은 이제 모든 것을 시험하고 갈라내는 그 불묵불이요 용광로의 불인 것이에요. 그런 것처럼 주님의 눈은 모든 선, 모든 악, 모든 사람들을 다 판단하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우리의 모든 행동에까지 우리의 모든 시간들, 우리의 모든 인생, 우리의 모든 언행 심사에 다 알고 보고 계시고 감찰하신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눈은 있다. 예. 예, 그래서요, 우리는 참, 모든 곳에 코람데오라. 라틴 말로요, 코람데오라. 하나님 앞에서 하는 그런 말이 있는 것입니다. 코람데오라. 쉽게 말하면요, 모든 곳에 하나님의 CCTV가 있다. 우리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CCTV를 달고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어디든지 하나님은요, 우리를 다 보고 계시는 것이에요. 사람은요, 혼자 있을 때 깨끗해야 진짜 깨끗한 사람입니다. 혼자 있을 때 네가 뭐 하느냐? 아무도 안 볼 때에 우리는 어떤 생각과 마음과 어떤 삶으로 살고 있느냐? 그것이 진짜 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곳에 눈을 달고 계시고 CCTV를 달고 계시고 다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야 이제 제대로 심판을 할 수가 있지요. 그래야 모든 것을요, 하나님은 선과 악을 다 완전하게 이제 분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또 이제 4절에 보면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예, 온순하게 말하는 그 말은요, 바로 그 생명을 살리고 사람들을 생명으로 인도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패역한 자들의 말들은요, 사람을 죽이고 오히려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 하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요, 우리가요, 그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요, 요한복음 21장 15절 같은 데 보면요, 그때 그 사도 베드로께서요, 3번이나 닭이 울 때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자기의 그 연약함을 그때서 자기가 발견하고, 자기가 그 큰 소리 쳤을 때에 주님께서 어디까지 가 있으니 내가 따라갈 것이고 절대 주님께서 죽으시고 잡히실 일이 없다, 그렇게 그 말했던 자기의 그 오만이 다 생각이 나고 기억이 나서 주님께서 또 누가복음에 보면요, 베드로가 배반할 때에 주님이 베드로를 쳐다봤다 하는 것이에요. 그 주님의 눈빛을 생각하면서 또 주님께서 그 전에 네가 닭 울기 시작할 때에 3번이나 나를 부인하리라 그렇게 말한 것을 생각하고, 그때에도 주님께서 이미 다 아셔서 내가 그로 인해서 낙심하지 않고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는 그 주님의 그 음성을 그가 기억했어요. 그때 통곡을 했다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 사도께서 얼마나 많이 회개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아무튼요, 그렇게 베드로 사도께서는요,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는데요, 요한복음 우리 21장에서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베드로 사도에게 3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시는 것이에요. 온유한 주님의 음성은 3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온순한 혀는 생명나무이니라.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것처럼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요, 그렇게 베드로에게 3번 베드로 부인한 베드로에게 3번 그렇게 물으셨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그들이 조반을 보고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예, 그렇게 베드로께서요 대답을 하니까 예수님은요 말씀하시고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한 것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주님의 양들을 먹일 때에 주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그 말은 주님의 그 양들을 먹일 때에
주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고 주님을 제대로 사랑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근데요,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의 사랑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 이르시되 그러니까 또 내 양을 치라. 그렇게 또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똑같이. 그래서요, 주님의 양들을 치는 곳에 주님은 계시고 주님의 양들을 치는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영혼들을 치고 그들을 돌보는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아가서 2장 16절 같은 데 보면요. 아가서 2장 16절 같은 데 보면요. 바로 그 양떼 먹이는 곳에 주님이 항상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하는 그 주님은 나에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는데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그래 이 술람미 여자가 주님 찾다가 어디에서 발견했느냐. 양떼 먹이는 곳에 주님이 있다 그 말이에요. 양떼 먹이는 곳에 주님은 항상 계셔요. 6장 2절에도요. 아가 6장 2절에도요.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막 그 여자가요. 술람비가 여자들 가운데서 예쁜 자야 네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지 네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그 술람미 여자가 막 주님을 찾는데 그러니까 친구들이요. 여자들 가운데 예쁜 자야 네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지 네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아주라. 찾자 같이 찾아주자. 하도 술람미가 주님을 찾으니까. 그런데 주님이 어디에 있느냐?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서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주님이 어디 계시는가? 주님은요. 양들 치는 곳에 있는 것이에요. 주님의 마음은 항상요.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을 구원하고 저 영혼을 더 좋은 구원받고 더 잘되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 되게 만들까? 어떻게 저들을 영생 줄까? 그래서요. 주님은 항상 그 양 치는 곳에 계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요. 내 양을 치라. 양을 치는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있다는 것이 항상 주님은. 그런데 또 세 번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고요. 베드로가 근심하여서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그러니까 또 예수님께서 똑같이 내 양을 먹이라. 그런데요. 내 양을 먹이라 하면서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는 네가 젊어서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것으로 하니까니 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라라. 그런 것이에요. 그 마지막으로요. 예수님께서요. 똑같이 말씀하시는데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리고 나서요.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것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고 다른 사람이 너를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요. 거기에 대한 해석이 있는데요. 이것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주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르쳐서 말씀하신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세 번째로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그 말씀은 무슨 뜻이냐? 그것은요. 순교하기까지 생명을 양들을 위해서 생명을 먹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고 거기에 주님의 사랑이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 내 양을 먹이라 하고는 주님께서요, 네가 젊어서는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고 다른 사람들이 너를 띠띠우고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네가 어떠한 죽음으로,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르쳐서 말했다. 네가 어떻게 죽어야 되느냐?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먹여라. 그 말이야. 순교로, 죽음으로 생명을 가지고 양들을 먹이면은 거기에 주님의 사랑이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 번째로 네가 나를 사랑하냐 물으시고 주님께서 세 번째로 내 양을 먹이라 할 때는요, 바로 양들을 위해서 어떻게 먹여야 되느냐? 생명을 먹여야 해요. 내 생명을 줘서 양들을 먹여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때에 정말로 우리 주님의 사랑을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노라. 또 다른 말씀에서, 요한복음에서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것이 곧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내 생명을 가지고 양들을 먹일 때에 주님의 사랑을 발견한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예, 그래서요, 그 온순하신 우리 예수님의 말이 바로 베드로 사도를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순교하기까지 이끌어 주신 것이에요. 온순한 생명나무이라 하는 것이에요. 그 온순한 말에 생명까지 우리는 내어놓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께서는요, 예수님의 그 사랑을 거기에서 참으로 배웠고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한 것입니다. 하지만 패역한 이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패역한 이는 반대로 살인을 저지르게 하고 사람을 죽이게 하고, 패역한 이는 오히려 남의 생명을 빼앗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5절에 보면요, 아비 형제를 없인 여긴 자는 미련한 자, 징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는 자니라. 예, 아비 형제를 없인 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고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는 자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보시죠, 우리가요 아무리 아버지의 훈계라도 징계라도요, 훈계 좋아하고 징계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어디 수술을 해야 될 때 수술을 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안 하고 싶은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자기가 잘못한 거 알아도요, 다른 사람이 그것을 훈계하고 징계하면요, 그 사람들은 자기가 그것을 뻔히 알고 그것이 완전하게 드러났는데도요, 사람들은 그것을 싫어해요. 그러면서요, 핑계하고 징계하고 훈계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오히려 역정을 내는 것이에요. 그래, 내가 잘못했기는 잘못했는데 하면서 잘못했으면 정말로 가만히 있어야죠. 내가 잘못했기는 잘못했는데 왜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말을 하느냐? 내가 잘못한지 나도 알아. 그런데 왜 그렇게 네 말투가 왜 이러냐? 왜 그런 식으로 말을 하고 왜 그렇게 하느냐? 그런 사람들 희망이 없습니다. 자기가
잘못했다면요. 아무리 상대방이 뭐 사람들 앞에서 했건 뭐 칼로 찌르듯이 했건 수술하듯이 했건 뭐 부드럽게 말을 안 했건 그것은 둘째 문제지요. 자기가 잘못했으면요. 정말로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면 어떻게 했건 그런 것은 다 둘째 문제고 뭐 사람들 앞에서 했다 뭐 조용히 뒤에 가서 말을 안 했다 그런 것은 전부 둘째 문제인 것이에요. 정말로 슬기 있는 사람이라면요 딱 무릎 꿇는 것입니다. 딱 인정하는 것이에요. 아무리 기분이 나쁘고 누구인들 훈계받고 징계받는 거 좋아하고 수술받는 거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하지만 자기의 감정을 내려놓고 상대방의 뭐 사람들 앞에서 했건 막 대놓고 했건 부드러운 말로 했건 안 했건 그것은 전부 다 뒤의 문제고 정말로 자기가 인정이 되고 그것이 정말로 잘못인 것이 확실하면 거기에 우리가 복종하고 그것에 시인하고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그렇게 나를 만들어가야 돼. 사람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잘 안 돼요. 하지만 자꾸 연습을 해야 돼요. 언제든지요. 진리 앞에 옳은 것 앞에는 어린아이 앞에라도 딱 인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천국에 속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잠언 20장 11절에 보면 어린아이라도 그 동작으로 자기의 품행에 청결함에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어린아이들이라도 옳은 것 맞는 것을 하면 딱 자기 담대함이 그들에게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왜? 옳은 것이니까 그런 것이에요. 그렇게 옳은 것이 힘이라는 것은 대단한 것이에요. 또 거기에 인정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 8편에 보면요. 시편 8편 2절에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어린아이 젖먹이의 그 말이라도 바른 말이라면요. 그게 굴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네가 굴복 안 해도 마지막 때는 다 굴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어린아이들이라고 막 어린아이들이 바른 말을 무시하고 조그만 게 말은 잘하네 하면서 막 무시하고 그래도요. 지금은 내가 그렇게 굴복 안 할 수 있지만요.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서면요. 거기에 대한 다 평가를 받고 반드시 굴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것이 주님의 심판입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서 주의 대적들 때문에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주님의 공의요 심판인 것입니다. 진리는 순종만 원하는 것이에요. 아무리 어린아이 젖먹이라도 그렇다는 것이에요. 또한요, 우리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요, 히브리 5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요, 때가 오래되었으면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치는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더나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예, 그래서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서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점점점 장성하라는 것이에요. 장성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보면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았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연습하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입니다. 여기서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았다는 것은요, 지각을 사용해서 연단을 받았다는 뜻이 아니고요, 연단을 받은 지각을 사용한다는 것이에요. 헬라어로 보면 그것이 정확하게 성숙격이 맞아가지고 정확하게 지각과 연단이 완전히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연단받은 지각을 사용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연단을 받아서 지각이 생겼다는 것이죠. 지각이 있어가지고 연단한 것이 아니고, 여기서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들은 지각을 사용하고 지각을 사용해서 연단을 받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연단받은 그 지각을 사용했다는 것이에요. 그가 열심히 연단을 하고 아비의 훈계를 듣고 징계를 받고 하면서 막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속에서 정말로 우리가 참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구나. 그때서야 이제 정말로 이제 그것이 나의 것이 되는 것이죠. 연단받은 지식이 되는. 그러니까 그것을 사용하면요, 선과 악을 완전하게 우리가 정말로 주님께 속한 것이 무엇이고 주님께 속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 시험이고 무엇이 미혹이고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정말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 전부 다 우리가 연단받은 지식을 받은 정도는 다 알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연단을 받는다는 것은요, 여기서요, 개 김나스메나 하는데요, 이것은 김나저 하는 우리 김나지움, 체육관을 김나지움이라 그래 하죠. 김나저 하면요, 체육관 안에서 홀딱 벗고 막 열심히 훈련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홀딱 벗고 연단받다, 훈련하다 하는 것이요, 김나저라는 것이에요. 옛날에 전부 다요, 씨름도 그렇고 뭐 일본의 스모도 그렇고 전부 그 외국의 레슬링도 그렇고요, 그 올림픽 같은 것이 다 그리스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때 다 홀딱 벗고 한 것이에요. 홀딱 벗고 뭐 걸리적거리는 거 없이 훈련하고 연습하고 체육에서요, 김나지움에서 김나저 하면서 열심히 홀딱 벗고 훈련하면서 지각을 만들어가지고 지식을 만들어가지고 몸에 아주 머리보다 몸이 빠르도록 훈련받아가지고 막 이제 씨름하고 레슬링하고 뭐 스모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홀딱 벗고 훈련받아야 된다. 내가 아무리 훈계가 싫고 징계가 싫고 내 자존심이 상해도 그런 거 벗어버리고 감정을 버려. 한국 사람이 기분 나쁘면 아무것도 못해. 그래서 우리가 기분 안 나쁘게 잘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해요. 우리 사람들은. 하지만 또 우리 입장에서는요, 아무리 내 감정이 상해도 아무리 내가 기분이 나빠도 주의 말씀과 정말로 내가 생각해도 옳은 것이고 정말로 옳은 것이라면요, 아무리 기분 나빠도 감정을 홀딱 벗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기 판단, 자기 생각 홀딱 벗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은 없다. 아버지의 훈계, 아버지의 징계, 나를 사랑하기 때문인 줄을 알고 나 아버지 좋은 것은 하나도 없어요. 오직 나를 위한 것인 줄을 좀 생각하면서 원수의 훈계, 원수의 경계도 원수의 입에서 나오는 그것도 나를 좋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그 원수를 통해서 하신다. 그 바울이요. 바울이 아니고 그 다윗이요.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선하시니 저의 말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내가 그래서 그것을 잘 받으면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하게 인도하시리라. 선으로 바꾸리라. 막 심의가 주님 다윗을 저주했을 때에 그 다윗은 그렇게 한 것이에요. 또 인구조사로 말미암아서 그 벌을 받았을 때 내가 여호와는 긍휼이 풍성하신 내가 주님의 손에 빠지리라. 주님께서 알아서 해 주시는 대로 내가 어떤 세 가지 그때 갓 선지자가 세 가지로 지금 선택을 해라 했는데 세 가지 중에 자기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빠지리라.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리라. 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 받겠다는 것이에요. 내가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것을 생각하는 것이에요. 비록 내가 잘못해서 벌을 받지만 징계와 훈계를 받지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어떻게든 이것을 선으로 바꿀 것이다. 내가 잘 받고 인정하고 잘 감당하면은 주님께서 선하게 또 이것을 이용을 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하죠. 그 바람에 어떻게 됐어요? 다윗이요? 그 바람에 하나님의 예배하실 성전의 틀을 발견하는 것이에요. 성전의 틀을 발견해 버렸죠.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어디입니까? 성전터인 것입니다. 나중에 그 성전터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요, 전염병이 막 들어서 천사들이 막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딱 오니까, 그만해라! 됐다! 다윗이 나를 끝까지 그렇게 선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긍휼이 풍성하신 여호와의 손에 빠진다고 했고, 그러니까 여기까지다. 내가 어떻게 그의 믿음을 저버리겠느냐. 긍휼이 정말로 내가 긍휼을 베풀겠다 하고 딱 멈춘 것이요. 아라운의 그 타작마당이 무엇이에요? 성전터가 걸릴 때는 장소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비록 인구조사로 말미암아 다윗이 교만하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참 하나님의 뜻대로 세 가지 중에 요렇게 원수에게 빠지고 전염병 무슨 가뭄 어떤 것이 좋을까 자기 깨로 생각하죠. 하나님은 선하시니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는 대로 내가 받겠습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전염병을 했는데 전염병을 주다가도 아라운의 타작마당에 딱 그쳤다고. 아라운의 타작마당에 딱 보니까 성전 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모든 재앙도 선한 것으로 딱 바꿔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요. 아비의 훈계를 없인 영장 미련 자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로운 자라. 왜? 아버지는 항상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도 그렇게 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의 손에 빠져야 된다. 하나님은 긍휼하시다 하는 것을 완전히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 내 감정이 상하고 내가 당장에 듣기가 싫고 내가 자존심이 깨지고 막 내 판단, 내 생각으로 옳지 않지만 그것을 홀딱 벗고 오늘도 연습하자, 훈련하자, 김나조 하자, 김나조 그렇게 해서 받으면 그 연단된 지각이 우리에게 와서 참으로 거기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과 긍휼과 오직 나를 잘되게 하시려고 하는 그 목적을 우리가 보게 되어서 우리는 슬기로운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